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예언서, 선지서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또 시가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라고도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한국에서 이 성경을 접하기보다도 원래 먼저 성경을 접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경 구성이 어떨까? 그들은 토라와 그리고 케투빔과 너비임이라는 그 세 과정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이고 그리고 케투빔은 역사서고 너비임은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는 예언서에 포함시켜서 예언서로 보고 있고 또한 선지서로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던 그들이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읽어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것들 때문에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난 것이라고만 본다면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장에서 오늘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볼 것인데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12장까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타나는 이 모든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그리고 현상 속에서 1차적으로는 유대 백성들,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서울 갑니다 이라면 대전에 있어도 서울 출발하면 서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도착해도 내가 서울 다 가도 서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오늘 속에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먼저 다다른 그것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는 3년이 되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그 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나이가 작아도 80대였고 좀 많으면 90대였다. 90세가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되어지는 일을 확실히 보고는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세 일의 동안 음식을 삼가하였다.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일에 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막 이랬을 때에 하루를 1년을 치느냐, 뭐 어떻게 하루로 치느냐 이렇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다니엘이 세 일에 음식을 안 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러면 세 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하면 21년 동안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많은데 21년 동안 금식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21년 금식할 사람 있어요? 지금 저기 가면 금식하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도 40일짜리는 뭐 3번씩 4번씩 했는 분이 있어도 21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음식을 입에 안 대고 기름을 안 바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히데겔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뚝에 앉았을 때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 목소리가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를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우바스 지역에서 나는 아주 고급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몸은 황옥과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리고 눈은 횃불 같고 횃불같이 이걸 불이 가만히 있는 어떤 우리 정부 불빛처럼 그런 게 아니고 횃불은 막 이걸 타오르잖아요. 그 눈이 횃불같이 이걸 타오르고 팔과 발은 빛난 노새처럼 번쩍이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다른 것과 어떻게 연상이 돼야 돼요. 아, 이것만 본다면 아직까지 이 다니엘까지밖에 안 해온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뭐와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똑같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래서 이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요한도 그 소리를 듣고 쓰러졌는데 똑같이 어떤 손이 와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어날 일을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거룩하다 하면 무조건 예수. 마지막 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한 날. 지금은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가 필요해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로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그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9장 27절에 보았던 그 종말 그리스도의 상징과 같은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가 하는 그 짓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이었습니까? 오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만 해가지고는 이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큐티라는 것이 100%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라도 나쁜 것이면 안 되지요. 자, 이 컵에 독보다도 콧물이 한 방울 흘렀다 칩시다. 그럼 이 물 먹을 수 있어요? 안 먹겠지? 자, 그러면 사과가 누가 한 상자를 주셨는데 40개짜리를 하나 받았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 속에 잘못해서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투여해 놨는데 하나가 들었다. 그러면 39개는 괜찮아요. 하나가 쥐약이 들었어. 그런데 어느 건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박스 속에 있는 걸 그 사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강 큰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자, 이래 오늘 에피파네스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악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그 일들이 바로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1차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과 환란 속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이럴 때가 2차적으로는 해석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7절에 있던 것이나 11장에 우리 2절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리라 행하리라. 바사의 또 페르시아의 새 왕이 새로운 왕이 아니고 세 명의 왕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왕이라고요? 고레스가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서 다리우스와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새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억압했습니다. 망해하도록 했죠. BC 586년에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오래 갔느냐? 아니에요. 바벨론이 바로 메데 바사 왕이 와서 무너뜨려 버렸죠. 그 메데가 다스릴 때 다리우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우스가 지난 시간에 죽었어요. 지난 주일날 죽었어요. 지난 주일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돼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70년 뒤에 돌아가리라 하는 그것을 백성을 보낸 이 작업을 고레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고레스 이후에도 세 명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에 막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안 먹었는데 기름기가 줄 흐르고 그리고 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무조건 신상 거절하고 이러니까 부묵불에 들어가도 안 타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못 잡아먹고 그거에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냐? 아무리 좋게 보이고 큰 나라 바벨론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 바벨론이 메대에 박살나버렸고 벨사살 왕이 죽었잖아요. 메네메네 떼기를 우바르시 손가락 하나 보고도 기절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컸는데 메대에게 박살나버렸더만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죽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가 영원하냐? 아니에요. 얼마 안 가니까 세상에 셰파의 젊은 32살짜리 알렉산더가 헬라 나라가 와가지고 페르시아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또 영원하냐? 아니에요. 로마가 와서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왔지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일찍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에 4명의 장군이 있어요. 그 부하 4명의 장군인데 이 4명의 장군이요. 이제 저렇게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4인 천하 완전히 저 중동 지역을 완전히 다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고 헬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다 망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오늘 10장에서 12장까지 마무리를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아멘하고 지금 여러분 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헬라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지요. 일찍 죽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본도 그리스 쪽에는 카산드가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터키 지역은 류시마크가 그리고 아수르 지역은 셀루쿠스가 그리고 이집트 애굽 지역은 톨레미가 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와요. 큐티를 눈이 빠지도록 해보세요. 눈이 골마 터지도록 큐티 해보세요. 남방왕이 뭔지. 남방은요 와이사스 대신 있는 그 남방이 아니단 말이에요. 북방왕이 뭔지 다니엘서를 금식을 하고 기름을 쳐바르고 온갖 것 다 해가지고도 큐티 해보세요. 나오는 것.
성경을 통하여서 그게 뒷받침되는 역사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남방은 바로 밑에 지게 톨레미 왕국 있잖아요. 애굽 왕국. 애굽 지역에 저게 있는 것이 남방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뭐 카산드하고 저 리시마크 저거는 이제 헛거요. 저거는 필요 없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저 위에 셀루쿠마스 있지요. 셀루쿠스. 저게 이제 북방왕이고 밑에가 톨레미 왕국이 이제 남왕국이에요. 이제 이 두 싸움이 지금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때에 북방왕은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인데 또 다른 장군이 자꾸 뭘 노리고 있어요. 그 북방에 원래는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남쪽에는 톨레미 1세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저 위에 북방에 있는 왕이 자꾸 다른 지역을 집적거리고 자꾸 자기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랬으니까 이때에 북방왕 톨레미가 셀루쿠스라는 믿을 만한 장군을 야, 너 그거 가서 북방 쪽에 있는 저 셀루쿠스, 지금 셀루쿠스는 아직까지는 톨레미 신하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라는 작자가 북방에서 지금 자꾸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부 셀루쿠스를 야 가서 저 안티오쿠스를 척결해.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가닥 가지요. 가가지고 안티오쿠스를 무찔러서 그러면 그 북방 나라를 누구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자기에게 심부름시킨 톨레미 저 남왕국에다가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셀루쿠스가 마음이 변해버렸어. 갈 때는 톨레미가 주는 모든 무기와 군사와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 가서 안티오코스를 딱 무찌르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루쿠스를 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내가 왕이다 이러니까 톨레미가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이야 대자 대비해서 뭐 그냥 성경에 그런 게 있구나 이래야지만 이 톨레미가 막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요? 이것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셀루쿠스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무슨 사던 놈이 주인 행사하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150년 동안 전쟁하는 사이 틈방구리에 누가 끼어있다? 이스라엘이 끼어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끼어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저기 갔을까요? 저런 일이 있을까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하게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아무리 우리 권사님 머리 허에 시도록 그거 봐도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거 남방왕이 뭔지 북방왕이 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세계사를 통한 역사를 보았을 때에 톨레미 신하의 셀루쿠스가 저 북방 정벌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놈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저 무슨 놈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톨레미 왕국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서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족보를 먼저 정리하면 북방 셀루쿠스, 우리 북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남북 이스라엘도 거의 비슷해요.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조가 계속 구태타가 일어나고 복잡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쫙 연결돼요. 중간에 7대 왕 여자가 잠깐 끼어드는 적이 있어요. 여자라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잠깐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 빼뿌리면 거의 편안한 가운데 왕족이 연결되는데, 자, 북방에는 톨레미 왕조가 7세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방에는. 그런데 북쪽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자, 이래서 오늘 눈여겨보셔야 되는 대목은 셀루쿠스이기도 하지만, 저 밑에 노란 그것이 혹시 보여요? 안티오코스 저 4세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악역의 주인공이고 적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는 이런 메인 등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니엘서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역사적인 것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셀루쿠스 되면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셀루쿠스 아니라고 큰소리 칠 수 있어요?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북방왕 톨레미가 아니 남방왕 톨레미가 안티오코스를 척결하라고 셀루쿠스를 보냈는데 셀루쿠스가 그 모든 연장과 무기와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북방왕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남방왕한테 감사하면서 그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셀루쿠스가 어쩌면 저 자신일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다 했는 것처럼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각심 때 취합을 안 가버리고 이런 내 마음의 셀루쿠스를 가룟 유다보다 셀루쿠스 같은 내 심령을 오늘 뜯어 고쳐야 된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셀루쿠스 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룟 유다만 자꾸 정결하고 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우리 구원이 없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이단 같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받아야 됩니다. 큐티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셀루쿠스가 나쁜 놈이다. 나쁜 놈 맞죠? 그랬는데 나도 나쁜 노자 밑에 미움, 여자 밑에 니은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연수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다 접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도 정말 남방왕에게 감사하지 아니했던 셀루쿠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셀루쿠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주의 말씀과 율법과 모든 대로 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자 보십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바로 이 남방왕 있는 저게가 애굽이거든요. 노랗게 되어 있고 푸톨렘이 되는 게 저게 애굽이단 말이에요. 저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막 하던 그들이 시내산에서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지. 너희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시키는 일 안 해도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 하고요. 그렇고 말고요.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몰라요. 단번에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덥석 배고픈데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3번이나 생각 잘 해보고 계약서 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지키겠다고 했어. 그런데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지나가가지고 왕정시대 지나가가지고 솔로몬 아들 때 나라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그래도 교육이 안 되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이제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갔는데 지금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일어난 일들이 70년 뒤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성,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이것이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까지는 지금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고레스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성전 짓고 거기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다 보냈어요. 그래 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미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리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급해서 우리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다 봐서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이래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도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 그런 것을 다니엘이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인자라고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쪽에서 지금 150년 동안 싸우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뭐 모르드게가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승리한 것을 우리는 막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라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안주 안 하고 바로 왔으면은요 그 꼴 안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150년 전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셀루쿠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루쿠스보다 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150년 동안에 여자들 배를 가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속에 누가 밭을 사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게 보물단지가 하나 생겨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땅 주인한테 이야기 안 하고 딱 덮어놓고 땅 주인한테 그 땅 그 내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가면 저 150년 전쟁 사이에 재산을 전부 다 놔두면 이게 셀루쿠스 종자들이 와서 막 다 그거 뭐 추적을 하고 파내고 여자들 임신해가 배가 이러니까 그 속에 보물을 숨겨놓은 줄 알고 배를 다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파묻어 놓았던 그 시제가 바로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뭐 큐티한다고 제가 왜 큐티스를 오늘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어제 어마어마한 우리 교단에 그게 임직식 하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또 장모님이 자꾸 큐티를 가지고 막 큐티 하니까 뭐 너무 좋다고 그래서 무식한 소리도 무식이 풍부하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 싶은데 제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더 이상 대꾸를 안 했는데 지금 다니엘서를 아무리 눈 닫고 읽어보았어도요 150년 전쟁이 왜 생겼으며 남방왕과 북방왕이 무슨 의미인지를 역사를 모르고 큐티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남방왕과 북방왕 싸웠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왜 싸우는지를 역사 안에서 분명히 보아야 돼요. 자, 남왕국의 토레미 왕조는 7세까지 조용하게 넘어가고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 이름도 클레오파트라 뭐 신발 이름 비슷한 거 그거 모르겠는데 자 북왕국에는 굉장히 얽히고 섞이고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11장 5절 1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남방은 누구라고요? 톨레미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톨레미요. 그러니 톨레미가 어디서 다스리냐면 이집트, 애굽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6절에 보면 몇 해 후라고 나오고 있죠. 6절에 몇 해 후. 자, 몇 해 후가 무엇인가 하면 남방왕의 톨레미 1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톨레미 2세가 이제 남방왕이 되거든요. 이때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그 북방에 있는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가 베르네스를 그러니까 톨레미의 딸레미를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안티오쿠스 2세의 본부인 라오디스가 화병이 생기겠지요. 본부인을 밀어내버리고 베르네스 북방왕의 본부인이 엄연히 있는데 남방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들이니까 본부인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베르네스와 그 안티오쿠스 2세의 아들, 그 베르네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
본부인인 나우디스의 아들을 자기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까지 독살해버리고 그래 왕으로 세우고 있는 셀루쿠스 2세가 이제 북방왕의 왕으로 서는 거예요. 이때에 톨레미 2세가 아니 자기 누이가 독살당했다. 그리고 자기 조카도 죽었다.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참고 있던 이 톨레미 3세가 이제는 누이 베네네스 그 일을 알고는 전쟁을 하는데 주전 246년부터 241년간 그러니까 241년까지요. 241년간이 아니고 그리고 6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톨레미 4세가 올라가 가지고 분풀이로 완전히 북방에 있는 그것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그리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면서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금이 4,000달란트 약 4,000달란트의 금과 2,500여 개의 우상을 몽땅 가져오면서 하는 소리가 자 우리 이제 평화조약하자. 그러니 뭐 사람을 반 죽이나 놓고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방에 자기 누이를 죽였던 그 왕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금과 우상을 다 가지고 오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이제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조약이 아니고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까불지 말고 내 시킨 대로 잘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셀루쿠스 2세가 꽥소리를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군사력과 국력이 조금 보강이 되니까 다시 남방으로 쳐들 내려오는 거예요. 남방으로 쳐 내려오는 때에 그런데 이겨야 되는데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면 어떻게 돼요? 졌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때에 이제 셀루쿠스의 2세, 북방의 셀루쿠스 2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그게 이제 인질로 잡혀 있게 돼요. 셀루쿠스가 뭐 하여튼 셀루쿠스 1세, 2세, 3세, 4세까지 쭉 가는데 이 톨레미 4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을 치러 갔다가 또 져버리고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나라가 지금 엉망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은 놈에도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지면 항상 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배상금을 물어내려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과도하게 자꾸 물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 4세가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하니까 저 남방왕에 톨레미 4세 저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교만한 거요. 전쟁 뭐 북방에서 쳐내려와도 전쟁에도 우리가 늘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 4세가 교만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또 나쁜 짓을 좀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거나 자기가 뭐 헌금 좀 했다고 자기가 좀 어떤 기능을 기부했다고 해서 거기서 좌지우지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신불신간에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4세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유를 그들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니까 톨레미 5세가 이제 왕이 돼요. 톨레미 4세가 교만하다가 죽어서 그때에 이제 북방에서 톨레미 4세가 죽었다고 하니까 막 전쟁을 다시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마케도니아하고 빌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남방을 쳐내려오는 거예요. 쳐내려오니까 세상에 왕궁에 가보니까 막 건장한 왕이 앉아가지고 전쟁을 호령하는 게 아니고 4살짜리 애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북방에서 쳐내려왔던 안티오코스 3세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4살짜리에게 시집을 보내요. 이런 지저분한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톨레미 5세가 4살짜리인데 전략적으로
결혼을 이만큼 일찍 결혼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4살짜리가 결혼했다는 소리. 우리 장모님 들어보셨어요? 그 추가금 좀 내야 안 되겠어요? 예.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전략적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여자가 대단한 분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면서 자기 친정 아버지를 안티오코스 3세를 배신을 때려버려요. 남방 자기 시집 왔는 시집이 이제 북방에서 시집 왔거든 밑으로. 여기 와가지고는 4살짜리 왕을 키우면서 친정 아버지를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또 노발 대발을 쫓아 내려왔겠지요. 내려오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내려오면 또 져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비열한 놈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어쩌다가 북방왕이 이제 여기 이제 남방에 내려왔다가 전쟁하러 왔다가 이제 오니까 남방에서 로마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이 150년 전쟁 사이에 있는데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포로로 인질로 잡히게 돼 있어요. 인질로 잡히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상한지 이게 구별이 너무 좋고 수단이 너무 좋아. 그래 자기가 인질로 14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서 자기 조카를 대신 바꾸는 거예요. 대신 로마 인질로 가고 자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 보니까 자기 형이 지금 세금을 과도하게 하다가 톨레미 4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가 맨 에피파네스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안티오쿠스가 로마에서 전쟁에 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셀루쿠스가 그 인질로 잡혀 있다가 자기 조카를 대신 보내면서 자기가 와보니까 자기 형이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를 하다가 그 자기가 세웠던 재무장관에게 맞아 죽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원래는 자기 그 형이 죽었으면 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조카가 안티오코스 4세 자기 조카가 인질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질을 왕으로 이제 풀려났을 때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비극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적그리스도와 너무나도 흡사한 짓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성전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돼지 피를 뿌리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지금 가장 악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21절에서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간사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왕이 된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안티오코스 4세 바로 에피파네스다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집트의 플레미 6세와 그리고 톨레미 7세하고 이간을 시켜가지고 둘이가 막 또 싸움 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인 이 악한 사람이다. 자, 우리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여기 11장 31절과 32절 그리고 8장 23절 9장 27절에서 보았던 이 비슷한 내용은 바로 안티오코스 3세 4세 에피파네스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약 6년 반 정도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금하고 성전에 미운 것을 세우고 이 가증한 짓을 한 것이 약 3년 반 정도 되더라. 그럴 때 이제 유다의 마카비우스라는 장본이 일어나서 이들을 무찔러 내는 장면이 또한 마카비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전 165년에서 이들이 완전히 이제 12월 25일에 무찔러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 해서 하누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악한 행동을 40절에서 45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40절 보시면은요,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우리 성경으로 개역 개정에서 마지막 때 하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라고 상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북쪽 왕 마지막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북쪽 왕 마지막 때가 올 무렵 하면 바로 북쪽 왕의 에피파네스 미친놈 이걸 떠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45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북쪽 왕 마지막 때에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 시작하자마자 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자, 우리 1절 같이 보십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11장 40절 그때 마지막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은 에피파네스 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 훗날 마지막 날 이 같은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며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피파네스의 만행,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 갑자기 망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12장 4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7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바로 3년 6개월 42달입니다. 1260일 다 같은 기간이고 말씀입니다. 이 해석 또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미친 짓 하는 이 악한 것도 한때 반때 두때 그러니까 3년 반 지나면 1260일이 지나가면 더 멀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행하는 3년 반과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은 에피파네스가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간 역사예요. 일어났던 현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직접 보아야 할 것인지 학자들이 지금 다툼이 많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거 신경 쓰고 계산하고 다른 일 제쳐놓고 연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볼 때는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 일어났던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타나는 날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계산하고 또 묵상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빨리 나가서 아는 사람 복음 전다고 구원의 방주에 빨리 문 열렸을 때 들어오라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맨날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12장 8절. 1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요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뭐 TV 앵커하고 지금 이제 문 대통령님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들리는 소리는 다 듣잖아요. 다니엘도 다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들려는 지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못 가잖아요. 지금 막 뭘 작업을 하나 하는데 설명을 막 해요. 근데 앞에서 설명을 쭉 하면 설명하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잖아요. 이것은 여기 얹고 저기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가세요. 그러면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멍하게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이 지금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지금 집행될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풀어준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일어난 일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일들이 아직까지 에피파네스가 온갖이 다 해도 일어났던 일 아니거든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줬다가 빼앗는 거 그거 왜 줬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애매하게 있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헷갈리지요.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70년 동안에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그래 예레미야 29장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 70년 뒤에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자굴 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또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백성이 다시 유린당한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소리예요. 다니엘이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확인이 돼요. 저절로 확인이 돼요. 억질로 주장하고 억질로 해석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트위스트 막 꼬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모르면 주여 이러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해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앞에 나왔던 1260일이 아닌 1290일에 제사가 피하고 가정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 보면 1290일, 1260일과 다르게 45일이 많은 1335일이 지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1335일이 무엇인가 또 계산하면 2단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숫자에 매이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에피파네스의 그 재앙이 있지만 견디고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코로나, 지금 코로나 없으면 막 행복할 거고 자유로울 것지요? 자, 봅시다. 군인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가지고 다니면 불편할까요? 뭐 날아갈 듯 할까요? 근데 불편하지만 총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에게 무조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코로나가 뭐 무서워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감기는 안 걸리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려면 엄청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견디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이 같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계산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말씀으로 견뎌나가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무슨 말씀인지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세 번역으로는 훨씬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시대 때는요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확실히 알지요. 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다니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이게 바로 여기서 보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말이 신실이라는 말도 되고 진실이라는 말도 되고 견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충성, 신실, 성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요? 끝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거꾸로 질 것이다 되었습니까? 일은 안 돼요. 그리고 내게 돌아올 뭐가 있다? 신약에서 나올 법한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무조건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 학습법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없는 다니엘. 힘들고 어려워도 음식을 뜻을 정하여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건져주시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절대로 안 죽도록 해주신다라는 개인 성공 신화주의를 다니엘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호멜이면 되잖아요. 왜 쉘이 막 끌어가가지고 집에 갖다 놔놓고 벌레 생기도록 만드느냐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인 성공 신화를 큐티를 통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천벌받아 마땅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조금 전에 보셨지요? 이 복잡한 저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편안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그랬으면 저 밑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도 없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복잡한 저곳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그 요충지에 갖다 놓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놨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나는 기도하는데 사명 따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겠냐? 그딴 소리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셀루쿠스 같은 놈 되지 말고 다른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바로 오늘 또 다니엘 같이 이해가 안 되지만 견디면 마지막 날에 뭐 어떻게 해요?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신약에 나올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영원한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